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우리 지금 찬양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엘더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가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앞에서 뵈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 가정 한 가정 다시 이제 또 돌아오시는 모습들을 뵈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처음 뵙는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오늘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잊지 말자. 그러나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비결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보다 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생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법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육체의 법의 소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케냐 선교 보고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는 것은, 혹시 어제 엘다섬 예배를 못 보셨다면 정재걸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어제의 그 엘다솜 예배를 우리 꼭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 정재걸 집사님 만드신 영상은 아주 탁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어부 안식일학교 시간에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녀온 것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엘더섬 성도님들 방에 예배가 마쳐지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날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각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성도님의 그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학교 순서의 간증도 우리 함께 꼭 보고 뭐가 앞으로 필요한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저대로 또 보고 들은 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앞에 보시는 이 지도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다녔겠죠. 자, 출발 지점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혹시 글씨도 보이시나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뭘로 유명하죠?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칭할 다른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리를 그 사람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담긴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파송이 돼서 선교 여행,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됐고, 갔다가 오는 이 지도가 앞에 보는 화살 표시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설명으로 드리고 성도님들은 이 성경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응답이 있었는데,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그들을 대표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배 타고 가는 살라미, 구브로, 여기 보이시죠? 시프로스, 바로 오늘날 그곳입니다. 13장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에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마치 지금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권고하게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안식일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날로, 이 신앙 고백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식일날 모이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반대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내분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냥 고인물처럼 우리끼리만의 이 케어 중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선교의 정신과 그 삶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고 결국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사도행전 14장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전에 부탁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들이 돌아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이 교훈을 따라서, 또 모본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케냐 선교지가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정말 그곳에 간 것처럼 함께 보고 중간중간 제가 느끼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해 드릴 때 언젠간 한 번쯤 나도 한번 선교를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전도해 보고 싶다. 사실 아는 분에게 전도하는 게 좀 쑥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말이 안 통하면 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케냐에서 어떤 선교 경험을 했는지 제가 이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고사성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여드리지만 영상으로 한 번 본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오늘 케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다솜이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서는 데 있어서 또 한 번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키탈리 애드벤티스트 미션 하스피탈, 원래는 애쉬 미션 클리닉이었던 곳이 지난 3, 4년간의 우리 엘더섬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하스피탈로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가 들어와 있는데 25개의 병상이 마련이 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분들, 현지에 계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30만 불 정도 그리고 40만 불 가까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그동안 외적인 정부가 요구하는 자체적인, 그냥 저희가 계속 재정만 보내고 약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이 갖춰야 될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사실 정광수 장로님께서 그동안 이번에 7번째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그전에는 쓰러지시고 사실 심장 수술도 하셔서 많이 염려를 했지만 내가 이제서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게 봉사하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아마 평생의 사업으로 지금 헌신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어부 성도님, 엘다솜 성도님 포함해서
총 9명, 우리 엘림에서는 우리 유나를 포함해서 9분의 대원들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출발할 때 언제나 기도로 출발하고 도착해서 언제나 기도로 마치는데, 우리 엘다솜에도 좀 도전을 드립니다. 밤 우리가 11시에 도착했는데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곳에서 다 남아서 같이 다시 맞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엘다솜에서도 이것이 또 우리의 사업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파송하고 또 기도로 또 환영하는 또 이런 좋은 문화가 또 우리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럭과 여러 차들의 헌신 봉사를 해주셔서 우리 무난하게 우리 LA 공항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LAX에서 우리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까지 약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는 거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7시간 좀 넘게 갑니다. 7시간, 한국 가는 것보다 짧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늘도 볼 것도 많고, 저는 오고 가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었고 개인적인 많은 기도를 또 드릴 수 있었고, 이스탄불에 가니까 이 무료로 이렇게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다 휴식도 취하고 잠도 취해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꾸 강조드립니다. 하나도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행기는 아주 좀 작았습니다. 우리 정재걸 집사님, 유나 이렇게 어떻게 티켓이 이렇게 나란히 앉게 돼서 뒤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로비까지 도착하니까 밤 11시경이 됐는데 이 차가 와서, 원래는 여기에서 엘도렛이라고 전 세계에서 마라톤이 가장 유명한 곳이 이 엘도렛인데, 엘도렛에서는 마라톤 대학이 있고 그 마라톤 대학 학생들은 매일 풀마라톤을 매일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1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1등이. 근데 거기까지 원래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좋은데 여러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 차를 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시간 걸치고 뭐 식사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습해서 이제 케냐라고도 좀 쓰고, 주변도 보니까 다 철판으로 집들이 보통 이래요. 이 집들과 상점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 며칠 지나서지만 그 키탈리 다운타운을 들어가면 그래도 차가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차 이렇게 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폐차 같은데 그게 중고차 판매하는 곳들이고,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왜 눈 시력이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귀지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저 옆에 보이시나요? 저 옆에가 인도입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비포장도로길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 직진으로 들어가는 곳이 저희의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5분에서 뭐 7분 정도 가는 이 길을 거기 있는 주민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걸어서 평상시 다니는 길이고 학교 다니는 길입니다. 요거는 키탈리에서 이동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보통 상점들의 모습들이고, 생각보다 이게 이제 장터입니다. 그냥 가는 길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펼쳐놓고 거기에 물건 놓으면 이게 그냥 가게예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차 타고 갈 때마다 풀에 그냥 막 누워서 자고 앉아있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평상시 3시간 4시간 걸어 다니다 보면 그냥 쉬는 거래요. 계속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이렇게 파는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완전 그 장터인데,
보시면 그냥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소 다 그냥 다 같이 그냥 지내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여기는 꽤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도로 옆에 보면 아주 큰 길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인도고, 여기는 매일같이 소나기가 한 차례씩 다 쏟아지는데 그렇게 와야 농작물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더 집들이 이제 있고 바깥은 그나마 조금 상점 같은 곳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다 옥수수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진짜 병원 거의 다 가서 그 안쪽에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거기가 학교도 있고 나름대로 중심 메인 그 사거리라고 하는데 뭐 그냥 집들이 소똥하고 진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그분들의 집들입니다. 딱 꺾어진 여기에 학교가 아주 넓게 하나 있고, 여기는 재림교회와 캐톨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한 동짜리 자그마한 클리닉이 있었던 곳이 이제 병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네, 이렇게 저 안에 보시는 것이 다 이제 지어진 곳입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평온한지 모르고, 이 앞에 보시면 이 빨간색 지붕의 집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샤워실이 생겼는데 샤워실이 그분들 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가 없냐? 부엌, 욕실, 샤워실, 화장실이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그분들의 자그마한 일상적인 곳입니다.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이렇게 땅 파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헌신해 주신 것으로 새롭게 지은 건물들이고, 저 끝쪽이 게스트룸이 16명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한쪽에는 식당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소나기가 한 차례씩 다 왔고 끝나고 나면 늘 무지개가 아름답게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새로 지은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이거 저희 다 당연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왔던 환자분들, 청년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구경해도 되냐고. 그들은 냉장고가 있다는 것이 평생 한번 갖고 싶은 이제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매일 아침 예배 시간만 되면 여기 보이는 요 노란색 새가 매일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요일 날 그쪽에서 정부 고위 관직자가 오고 이제 오프닝 병원 오프닝 개원식을 했고,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교적인지 몰라요. 네, 음성을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십시오. 이분들이 제가 조금만 이 스와힐리어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거기는 불이 다 나무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큰 통에다가 그냥 콩하고 옥수수 넣고 비비면 그게 그분들의 주식입니다. 매일 먹는. 저기 보이는 사이다 이런 음료병들 보이시나요? 저 음료병 하나가 저희로 하면은 5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5불이 하루에 벌이의 일당이 5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태건 장로님께서 이비인후과, 그리고 정광수 장로님께서 우리 치과, 이번에 유나는 아주 그 쉐도잉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모든 과마다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 피부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각 분야마다 소아과가 정말 많이 필요했고요. 좀 분야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계셨더라면 바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7시간 정도 기다리셔서 진료들을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좀 저녁 집회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녁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3시간, 2시간 반 걸어서 오신 분들이 그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도시락도 없이 그냥 아침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과가 다 바빴지만 사실 정재걸 집사님이 너무 바쁘셨습니다. 치과가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재걸 집사님은 아침에 진료를 시작하면 발치도 하고 하면서 금요일날 모든 진료가 마칠 때까지 오후 6시까지 한 번도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으세요. 정말 바쁘게 진료를 하셨습니다. 리차드 킴 장로님, 우리 정재걸 집사님이 이거 딱 착용하고 왔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검안과 그분들의 안경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으셨고 그분들이 근신과 이렇게 좀 헷갈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적도에 있기 때문에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분들의 시력이 대부분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비인후과에서 막 귀가 안 들린다 해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이 걸어다니고 소나기 맞고 먼지 많고 매연이 많다 보니까 다 신체적으로 다 질병들을 대부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조차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저는 사진 기록을 맡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방금 이게 보시는 게 약국입니다. 거기 있는 자그마한 약국. 이 의료는 많이 하는데 약 받아 가실 분들이 이 약사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바깥에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두 분만 더 계셨더라면 훨씬 더 그분들이 빨리 순환이 됐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좀 받게 되고 저는 설거지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 또 제가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늘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도 아이들을 뺑뺑이 돌려줬습니다. 이 아이의 표정 보이시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계속 아이들을 돌리고 또 돌리고 이 아이 너무 귀엽죠?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보통은 원래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가 일찍 와서 8시부터 했다가 그 다음에는 6시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걸려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1시간 반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분들이 시계는 별로 없지만 그 정도 걸려서 왔대요. 그래서 결국 진료를 점점 더 일찍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줄어들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종일 오니까 3일이 지나서 한 명 한 명 다 진료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명단이 있는데 몇 명이 3일째 왔냐고 물으니까 12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정도까지 지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와서 창밖에 문 밖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까지 받고 나니까 한 2000명 정도 여 명 정도를 이번에 환자분들을 보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기다리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분들이 안에 계실 때 저는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바깥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는 분들의 기쁨조가 돼서 그분들과의 목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저도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와힐리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처음에 어린애기들한테로 먼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제가 거기 가서는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이 시차 때문에도 깨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스와힐리어를 조금만 써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시작할 때까지 저는 스와힐리어를 거의 공부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바깥에서 3시간, 5시간, 6시간 기다리는 분들에게 가서 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보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안 보고 싶으시지만 저는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인기 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가정이 2시간 반 걸어온 가정이에요. 아이들 진료를 위해서. 정말 이 가정은 막 눈물이 나요. 제 지금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이제 42살 엄마신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부모가 없는 가족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저 아이, 친척들 아이들까지 본인이 다 모아가지고 2시간 반 거리를 2차례나 와서 진료를 받고 가신 분들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줄 서서 이제 정로의 계단을 그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거기 있는 아기들이 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아서 가서 이제 인사들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주식입니다. 옥수수와 콩을 그냥 삶은 거, 이거를 식사로 하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쑥스러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영어랑 스와힐리어를 같이. 제가 카리브사나 한번 말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짬부 한번 해주면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한국말, 내가 이제 스와힐리어 배웠으니까 이제 니네가 영어 한국말 배울 차례다. 좋대요. 그럼 제가 이제 또 한국말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애들한테 다가가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기하고 재밌는지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일 정도부터는 용기를 내서 아예 그냥 300명 정도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한 명 한 명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츠키와 Don't follow me. 이때는 막 영어가 방언처럼 막 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내가 2주만 더 있으면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초, 푸아, 음동모.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분들에게 나 스와힐리 알려달라, 그리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지체 용어를 그 스와힐리어로 배우고 제가 그걸 암기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기억해서 말했는데, 이 머리가 키추와인데 제가 츠키와 그랬는데 그들이 다 저를 따라서 츠키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머리 이제 그들 차례가 돼서 머리부터 눈까지 이제 신체 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이분은 키추와 머리 스키오 귀. Yes, 귀. 이분들이 귀 발음을 못해요. 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귀가 발음이 어려워요. 다리, 위, 머리, 눈. Yes. 이분은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랑해. 1, 2, 3. 사랑해. 이제 요거 알려드리고 다 같이 사랑해 하고,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가 바깥에서 할 때 작은 룸에서 프레이어 룸을 운영하시던 목사님이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분은 33세시고 저는 이제 5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사랑해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는 이거다 다시 한번 교정해 드리고 한국식 사랑해를 다 알려드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케냐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10대지만 거기선 다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이 친구를 좀 그래도 좀 옷을 좀 괜찮게 입는 친구예요. 멋쟁이입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진 이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평생 일해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가질 수가 없다. 그들이 볼 땐 제가 너무 리치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를 꼭 좀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제 요청하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는 모두가 다 흑인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꾸 저보고 당신은 무충구래요. 무충구가 뭐냐 그랬더니 white person을 무충구라고 그러는데요, 스와힐리어로. 그래서 난 옐로우다. 나는 white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팔을 색깔을 대보면서 봐라, 당신이 white이고 나는 내가 블랙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 가운데 둘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케냐 사람도 두 부류가 있대요. 스키니 컬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브라운, 양쪽에 있는 친구가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있어요. 우린 브라운이고 저기는 블랙이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가면 백인이 되는 거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갔더니 여기서는 아우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만 지냈던 분들이 가서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라는 걸 가서야 알았어요. 같이 서로 재미있게 하고 오므라이스도 해먹고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유나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에 또 만나고 이게 이제 기다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침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 저희가 환영도 받고 인사도 했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에 남았던 건 어린이 예배입니다. 가는 교회마다 야 우리가 찬미가를 부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찬미를 부르니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리고 갔는데 우리처럼 어린이 예배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 갔던 교회는 한 100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앉아있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 서서 있지. 한 명도 떠드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린이 설교가 끝나면 물어요. 오늘 설교 통해 느낀 게 뭐냐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 설교를 통해 이걸 느꼈다. 그러면 맞다. 그리고 기도할 사람 그러면 어린이가 합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들어갈 때 음향을 안 쓰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이랑 우리가 잘하는 어린이 노래를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르는데 전 그것도 우리가 시도해보는 것도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이제 어린이들이 Yes, Jesus loves me 있죠? 이게 이제 어린이 설교 때 모이고 나갈 때도 똑같이 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고맙다는 말을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꼭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이분들은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돈을 모아서 나이로비에서 가장 큰 물탱크를 110m 깊이의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수도를 만들어줬는데 그 물을 받기 위해서 30분을 걸어오세요. 주민분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돌아오는 길 이렇게 차를 타고 왔고 어떤 곳은 이렇게 현대식 문화가 들어와 있는 반면에 여기만 벗어나면 완전히 한 50년 전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먹고 여기가 이제 LA 다운타운을 보면서 저희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영감의 글에 몇 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기별을 다음 주에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개발시켜 준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극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유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표를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그 확실한 징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분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동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된다. 신앙을 공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오늘 케냐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그런 오늘이 되고 한 주간이 되고 부드러운 동정심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지금 내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시작해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나의 작은 친절과 나의 작은 관심의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천국을 우리 엘더솜에서 다시 경험되어지고 다시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선교지보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정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신 영혼을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찬미 426장 주여 나의 생애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정케 하시고 나의 죄는 지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맘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서로 주 위해 못 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린다 교회 케냐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케냐 선교를 9명의 대원들이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선교 보고가 보고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이 보고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험 우리도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 봉사였지만 진료를 마저 받지 못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어려운 분들의 뒷모습을 생각합니다. 한 명의 봉사자만, 선교사만 더 있었더라도 한 명의 영혼에게 더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초청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의료 선교의 경험에 또 복음을 나누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케냐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한마음 되어 증거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증거되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더솜에는 여러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집보다 더 따뜻한 집 엘다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 시작하실 때 인사하시면서 새로 오신 얼굴이 보인다고 그러시길래 저 깜짝 놀라고 식은땀이 주르륵 났습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엘다솜 교회가 손님을 이렇게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눈이 심심해가지고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쪽 딱 보시니까 이쪽 보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이쪽에 혹시 손님 오늘 계신가요? 제가 여기 나는 오늘 엘다솜 처음 나왔다. 없으신가요? 목사님이 잘못 보신 걸로? 아니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기 건조하고 더운 캘리포니아 촉촉하게 보내시라고 핸드크림과 립글로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혹시 손님이신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어디 계시죠? 어디에? 아, 저쪽. 네네네. 제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식사를 하시고 오늘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또 성함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준비된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누시는 귀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